오늘은 이스라엘의 반란, 이스라엘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백성들이 엄포를 놔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은 애굽에 살면서 알았던 그 금송아지 애굽 신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는 여호와이시다. 여기서 제사 지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놀았다. 그래서요. 이제 그걸 보신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 보내시면서 이 백성은 목이 곧고 완악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셨죠. 그때 모세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광야에서 이 백성 다 죽이면 다른 민족들이 자기 백성을 다 죽이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출발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왔는데 두 번째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은 10사람의 정탐꾼 말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냥 절망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모세와 아론에게로 뒤집어 씌워서 이제 그들을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황급하게 이제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쳐들어가면 된다 하니까 이제 돌을 들어서 두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이라는 겁니다. 반란. 되돌릴 반 어지러울 날, 어지러울 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던 길을 이제 거꾸로 돌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반란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이제 끌고 가시지만 개별적으로는 용서를 안 해요. 공동체는 용서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이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들이 다 죽어요. 딱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 장정 60만 중에서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20세 미만이었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살아서 들어가고 또 광야에서 낳은 아들, 이제 말하자면 40년 동안 갔으니까 광야에서 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완전히 구원 드라마예요.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없는데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막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도 죽음의 재난까지 하나님이 통과시켜서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출발한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주셨잖아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바위를 쳐서 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엘림 오아시스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끌고 가셨는데 이렇게 이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계속 진행돼요. 근데 결국은 자기들의 믿음이 없었던 까닭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다만 이들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이제 구원의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될 거냐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반란의 과정이 네 가지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환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반란의 과정이에요. 반란의 막바지, 그게 환란 시대. 첫째가 1절에 보면 절망이 시작됩니다. 절망. 백성들이 이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이제 대실망을 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이제 눈물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탄식하는 통곡밖에 없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것은 발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끝장났구나. 요게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거죠. 더 이상 희망도 없구나.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어도 이렇게 참고 그다음 진행했을 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갔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다 갔는데 정탐꾼이 먼저 가서 40일 돌아보고 와서 여기 들어갔다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 수고로움도 뭐 다 물거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 절망이 먼저 왔기 때문에 자살하지 희망이 있는 사람 자살을 안 해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것이 그 길이 없구나. 이걸로 끝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이 먼저 온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절망만 하기에는 억울해. 그래서 뭔가를 안갚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단계로 들어가죠. 나 혼자 죽고 뭐 우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 거 이거 누구 다른 사람 탓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좀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그래서 원망했다.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분을 쏟을 대상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그동안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분풀이를 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모세도 절망하는 거지. 지금까지 지도자로 그들을 끌고 오기도 참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자기들한테 모든 그 결과의 대가를 자기들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 하나님도 아무 말씀이 없고 하면 지도자도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엎드렸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죽을 목숨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이렇게 절망한다는 거, 이것도 죄예요. 사람이 먼저 절망해요. 거기다가 또 이걸 남에게 탓을 하는 것도 이것도 죄예요. 점점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아직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절망하고 이거를 원망으로 돌리고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 사람은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를 지면 함께가 아니라 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죄가 바로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의 범죄잖아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너희가 왜 이거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어놓고 핑계를 하와에게 했죠. 하와에게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저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속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다 자기 책임이 없어요. 다 돌려요. 이런 것이 결국은 점점 더 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반역이에요. 반역. 이제 이게 어디로 이제 이어지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절망만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들어가면 죽고 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 아론도 필요 없고 우리가 새로 지도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들이 살아왔던 곳은 애굽밖에는 경험이 없어요. 광야도 살 곳이 못 되고 이 나라도 들어가면 죽고 그러면 결국은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이제 원점으로 회개하자고 새로 지도자 뽑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반역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이 반역이라는 말은 되돌릴 반자 거스릴 역자예요. 계속 따라가는 것을 이제 멈췄어요. 거슬리고 다시 돌아가요. 되돌릴 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가 바로 이 세 번째 죄가 이제 더 큰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도가 일어날 겁니다. 이 종말론에는 반드시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질 거예요. 안 믿어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신자가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더구나 이제 앞으로 막 계속 환란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거 기독교가 이게 진리 아니다. 어떻게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고 죽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다 남 탓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디데이. 그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냐? 배교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배교라는 말이 등배 가르칠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아선다는 거예요.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나 더 이상 안 믿어 하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신자가 많이 줄겠죠. 이미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국민일보도 많이 보면 뭐 30, 40대가 많이 빠져나갔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사람이 무슨 대책이 있어요. 응? 어떻게 해야 30, 40대를 불러들이겠냐고. 그들이 제일 세상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지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요. 나중에 그럼 겨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실패해서 우리가 왕성하게 살아보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40대, 50대를 이제 지나면서 깨닫는 거지.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럼 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배교가 있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의 예언이에요. 이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의 그런 사탄의 속임수가 더 강해지고 그것을 더 많이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종말을 만들겠냐고. 사람들이 바로 이 죄에 깊이 빠져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간 것처럼 볼 일이 없어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 못 돌려요. 근데 뭘 자꾸 3, 40대를 분석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뭔 프로그램을 만들겠냐고.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순복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들이 배반하면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계속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냐고. 진리를 또 바꿔서 그들에게 달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진리로 바꿀 거야? 이렇게 어리석어요. 세상은. 사람은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배도야. 그게 배교라고. 영혼을 향해서 죄를 해결하라고 부르짖질 않고 엉뚱한 걸 줘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뭔가를 얻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배교야. 왜 말씀은 자꾸 죽고 왜 죄는 얘기하지 않냐고. 전부 생활 설교만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생활하는 것 그걸 못 해가지고 이거 교회 다니냐고. 생활할 줄을 몰라서 교회 다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진리를 믿겠냐 진리를 떠나겠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중간 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 되는구나.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도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냐고. 이미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잡냐고.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면 소용없어요.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거역한 자들 가만 안 놔뒀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그 거역한 자들 이 땅에서도 피하지 못하겠거늘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제 하늘로부터 경고하셨잖아요. 우리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잖아요. 하늘로부터 경고를 주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자꾸 땅의 거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목사들이 뭐 하는 거야? 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까? 다 헛짓들 하지 말라고. 이미 성경은 다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숙명적으로 가만히 있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진리는 안전하고 그런 머리 굴려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은 비진리 가지고 사람 끌어들이는 거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데 타협이 없잖아요. 지금 타협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다고 오늘 1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이 사람들 다 떠나면 안 되는데 야 모세야 너 오늘부터 내 가르쳐주는 대로 또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봐.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짓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진리가 뭐라는 걸 똑바로 가르쳐주고 진리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무능력해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알곡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알곡만 되면 돼요. 쭉정이 자꾸 걱정하지 말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쭉정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알곡이 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자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몇 등까지만 들어와라. 그런 천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처럼 양만 잔뜩, 양쪽으로 많이 불러들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요. 하나님 하지도 않는 걱정을 왜 우리가 하고 앉아있냐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그들의 끝이 뭐냐? 6절부터 10절 상반절에 폭력.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으면서 설득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맞고 하나님이 오히려 주지 않으시면 어떡할까를 걱정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걱정하고 쳐들어가면 저들이 우리의 밥인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실 것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두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미 모세와 아론은 엎어져 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고 엎어졌어요. 그런데 이 용기 있는 갈렙과 또 여호수아가 그 반란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용기 있게 설득하니까 이들까지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돌아가 보세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네. 해결 누가 하시냐고. 하나님 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까지 다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니까 지도자들 다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모세가 중보기도를 또 다시 하니까 내가 이 공동체는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러나 개개인은 내가 40년 동안 다 죽이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60만 명이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과거에 60만 명 다 죽이고 새로운 60만 명 들어가면 그게 과연 맞습니까? 60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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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저도 예전에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이 욥이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재앙으로. 나중에 자식도 다 새로 낳잖아요. 아니, 그러면 전에 자식 죽고 새 자식 낳았으면 그게 그대로 바뀐 겁니까? 다 인격이 다 다른 애들인데, 부모의 마음에 죽은 자식도 마음에 있고 새 자식도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과거에 죽은 자식 싹 잊어버리고 새로 자식 줬다고, 나 축복받았다고 과연 욥이 그렇게 하겠냐?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라고. 여러분, 자식 죽었다고 해서 그 다음 못 살아요? 다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또 극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간사해서 그래. 자기가 먼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먼저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살려놓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력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이 악에 대한 처벌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언약대로 주시고. 우리는 일직선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잊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단하셔. 새로운 기회는 꼭 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순종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건너뛰어 들어갔다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지도자로서 반역했기 때문에 벌을 더 크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헌신한 사람은 평범한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 무섭게 다루시고, 제대로 하면 상도 그만큼 큰 거고, 뭐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천국에서도 별 상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기준을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똑똑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시고 가장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우리 인생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